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 보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행복한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4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구약성서 그 소예언서 중에 하나인 나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훔은요 이 글을 쓴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나훔이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올해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를 위로의 마을 또 위로의 공동체로 칭하면서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뜻하는 고페르라는 단어와 위로를 뜻하는 나훔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이제 가버나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그 자체로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나훔의 이름인 위로에 잘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적나라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당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시리아 제국은 이 당시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이었습니다. 병거 문화가 발달해서 이 말을 탄 군대가 곳곳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주변 민족을 학살했던 잔인하기로 소문난 제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아시리아 군대는요 한 마을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갈 때면 노약자들의 걸음이 느리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노인들, 병자들을 돌에 맺혀 죽게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살인을 사냥처럼 해대다가 죽은 자들의 머리로 그 머리를 쌓아서 기둥을 쌓아 올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던 그런 군대가 바로 아시리아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노와
한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끔찍한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목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이해할 수 없는, 어디 가서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시리아와 니느웨 민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그래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예언서인 요나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싫죠. 저 같아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를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원망과 한탄이 요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모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족속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요나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먼저 잃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사그라들지 않는 원망이 아마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세상 법정에서도요, 죄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들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2번 죽고 3번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따지게 돼요. 하나님, 당신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무침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정의의 사도가 되기를 선택하곤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겠다. 나의 정의에 따라 내가 그들을 직접 심판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누군가, 그 어떤 세력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분노를 사그라들지 않도록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실천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저하지만 내가 기꺼이 먼저 행하는 거룩한 희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 고통, 그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정의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만한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대표인 아담에게 허락되지 않은 나무가 2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만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또 하나의 과실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하나님이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하면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했죠.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힘겨운 판단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만 또 답답하고 슬프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불의와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승리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심판의 권한이 섣부르게 우리 손에 주어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랑 잃은 정의의 칼날이 피해 보복으로 되풀이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악을 남기는 경우가 인류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른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악의 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숱한 전쟁의 역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한탄과 분노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 나움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마도 기다리던 소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자와 자비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심판과 공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전에 요나가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 4장 2절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이 글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위한 요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그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리고 이걸 의역해드리면요, 압류 하나님 어련하시겠습니까?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이 압류 하나님 어련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의역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표현들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바랬습니까? 느느웨가 심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느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요나의 마음 안에 이러한 비아냥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심판이라고는, 정의라고는 모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요나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움의 선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움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지신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갑자기 변하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하나님이나 나움의 하나님이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금지도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데, 저거 갖고 놀고 싶은데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날카로운 칼이라면 그래 1분만 가서 놀다 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당황스러운 감정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능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능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아픔의 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말씀하시고 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시리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 나홈서를 읽으실 동안에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나홈에 말하는 그 심판의 대상 니느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서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도 언제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스스로를 이스라엘로 여기고 우리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니느웨로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니느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먼저 구원받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가라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농부가 좋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가라지를 딱 뽑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솎아내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가라지 뽑다 알곡까지 뽑힐까 하여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가라지로 지음받았기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라지로 보이는 이들까지도 알곡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강력하게 도전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알곡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저 사람이 가라지라고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편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도 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정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대상인가 심판의 대상인가 겸허한 자세로 질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알곡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우리를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가장 완전한 위로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더욱 자라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